네, 여러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우리 수련회 둘째 날 오후 집회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네요. 네,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89면에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식사 맛있게 했지요? 네, 우리 오전에 나누었던 말씀을 우리 잠깐 한 번 더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전에 나누었던 말씀의 제목은 싸움이었습니다. 우리 영적인 싸움,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대상이 있었죠. 그 대상은 바로 마귀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은 약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강한 것 같고 사람의 능력이 있고 뛰어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람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무엇보다도 죽음이라는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나는 약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은 우리를 강하게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대상, 영적 대상인 마귀가 쓰는 전략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의 대상이 어떤 방법,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알아야만이 우리는 거기에 맞서서 대응하고 싸움을 할 수가 있지요. 이 마귀의 전략 방법은 바로 간괴라는 것이었습니다. 간사한, 교묘하고 간사한 꾀, 속임수를 의미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영적인 전쟁의 대상은 바로 마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분명히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가야 하는데, 이 시간에는 이런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확신이라는 것은 의심을 몰아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이것이 맞냐 아니냐, 그런가 긴가 민가라는 이런 의심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심들을 몰아낼 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특별히 영적인 군사로서 이 영적인 전쟁을 보다 더 확실하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영적인 존재인 이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가 먼저 확신해야 될 것,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함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곧 사죄의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라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함, 용서함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앞서 요한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7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고, 2장 2절에서도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다시 이것을 재차 앞서 1장에서 또 2장 2절에서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죄사함, 용서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재차 강조하고 있을까요?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이라는 이 진리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도 자신의 죄가 사함 받았다, 용서함 받았다라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인정하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그리스도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거나 혹은 자신의 연약한, 지금 내 현재의 연약한 그 모습 때문에 그것이 받아들여지지도 믿어지지도 않을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다시금 로마서 6장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11절에 볼게요. 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옛자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다시 주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우리 이제 그런 죄로부터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그것을 확실하게 믿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진리와 능력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이런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담대하게 또 확신을 가질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죄사함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서는 결코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없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늘 마귀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런 죄의 문제, 구원에 관한 문제를 자꾸 마음에 심어줍니다. 의심하게끔, 너 구원 받았느냐? 너 죄사함 받았느냐? 확실하냐?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속삭이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늘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파고들지요. 그러다 보면 그것을 자꾸 내가 생각하고 의심하게 되다 보면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지 죄의 용서함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확신이 없다면 제대로 전쟁을 치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속의 은혜는 결코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인이고 날마다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한다면, 지금 비록 내가 죄를 짓고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이런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럴 때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때로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을 범하게 될 때 나는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내 죄가 용서받지 않은 것처럼 됩니다. 왜? 연약한 내가 그것을 행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능력 많으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까지도, 구원의 완성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과정의 모든 상황들을 다 인도해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확신히 믿고 확실한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이러한 영적인 전쟁을 바르게 치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런 죄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단계인데, 이 단계마저 흔들려 버리면 그 위에 다른 것들은 쌓으나 마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런 죄의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 구원의 문제, 죄 사함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참 주제가 무거운 주제이거든요. 늘 이야기하기가 좀 꺼려지는 부분이 죄에 대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구하고, 또한 이런 죄를 다시금 짓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참된 태도요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거울을 보듯이 날마다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씻고 더러운 것을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의 찌끄러기들, 혹 날마다 짓는 죄악들의 죄된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버려야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만일 우리가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이런 확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강가로 가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고 날마다 주님의 그 죄 용서함에 감사, 감격,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회개를 통한 기쁨을 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는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생활과 삶 가운데서 경험해야 할 은혜입니다. 요즘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이 용서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먼 과거의 일로만 남아 있습니까?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하는 병사가 기본적인 이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면 절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 사함을 받았다,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을 분명히 해야만이 영적인 전쟁을 잘 치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아버지를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3절 14절의 요한은 우리가 누구를 알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우리가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태초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을, 또 하나님 아들을 우리가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 알았다라는 표현은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마치 부부가 서로 사랑하여 서로를 쏙쏙들이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되었을까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알려주어야만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을 알려주셨을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이죠.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끔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 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숨쉬며 호흡할 수 있는 이런 은혜도 주셨고 또 햇볕도 주셨고 때로는 비도 눈도 주시기도 하고 이 사계절의 변화를 통해 이런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사랑하는 가족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허락해 주신 그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믿게 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분이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며 우리의 창조주라는 이 진리를 알고 믿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아버지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까지도 알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 자신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신앙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작은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됩니다. 한 가정에서 한 자녀가 태어나 한 가족 공동의 구성원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하여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삶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모든 관계를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히 지속됩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며 그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 땅에서, 이 관계 안에서 우리는 가정과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이라는 것은 비밀스러운 지식을 알아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자신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치 예언자 행세를 하며 자신의 가르침만을 믿고 따를 것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구원은 특별한 지식과 체험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배우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낱낱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또한 이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하나 깨닫게 해 주시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또한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고, 또한 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은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한 설교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고 그분과의 교제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분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에 힘써야 하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기 위해 열심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음이 아닌,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이 땅에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까지,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다라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지지 않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자를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에 보시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앞서 13절 하반절 말씀을 반복한 이야기입니다. 13절에 보면 악한 자를 이겼다고 나오고, 또 14절에서는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이 악한 자와 흉악한 자는 모두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마귀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마귀를 이겼습니까? 우리가 이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요? 실제로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을 우리가 이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 나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공유해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마귀를 이기셨는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악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그들을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경거리가 되고 수치를 겪게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주님은 그 어떤 무력을 쓰지도 않으셨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그들을 이기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로 그들을 이기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승리와 우리의 승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계시록 12장 11절에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마귀에게 승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우리의 형제들이란 곧 믿음의 선조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절개를 지킨 그 믿음의 승리,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믿음 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러한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왜 강한지를 언급한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수를 무찌르셨듯이 우리 또한 이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무찌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은 무찌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그분이 여러분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은 악한 자를 무찌를 수 있는 강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은 악한 자의 유혹과 공격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그들을 무찌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가 죄에 빠지도록 여러분을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또한 악한 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죄를 짓도록, 세상을 사랑하도록 유혹합니다. 이때도 우리는 담대히 그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그들과 싸울 무기가 없는 것처럼 허둥대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칼을 끄집어내고 휘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형제를 미워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악한 자를 대적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제약된 길로 유혹할 때,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있는 그 계명을 이야기하십시오. 욕심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탐심을 버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음란한 마음과 거짓된 생각과 말을 하고자 할 때 그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자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귀로부터 승리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강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115편 5절에는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또 119편 129절에는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신을 지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싸우면 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무엇보다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읽는 것입니다.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암송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고 애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제거하고 내 이기심을 제거하고 내가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편안함들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 혹은 적당하면 된다, 이 정도 하면 된다라고 하는 적당주의들을 우리는 거부하고 오히려 그것들로부터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그런 것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워나가는 부분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 첫 번째,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함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혹시 넘어지더라도 다시 그분께 달려나가야 합니다. 이런 확신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더욱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이 구원과 사죄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믿게 하시고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또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밀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고 악한 자를 주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이러한 확신을 분명히 가짐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권면합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강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며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고 확신하면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있는 친구들 찬송 546장 펴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음악이 준비됐나요? 예, 그러면 예, 켜주십시오. 자, 찬송가 우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기도 제목을 조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함받았음을 확신하며 담대히 이러한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셨음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세 번째는 주의 말씀을 날마다 선포함으로 마귀와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를 두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영적 전쟁을 치러와야 하는 주님의 영적인 군사인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확신해야 할 것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다, 죄 용서함 받았다,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데, 아버지,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것인데 이것마저 흔들려버리면 우리는 제대로 영적인 군사로서의 그 사명과 소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마귀 우리를 참소한다 할지라도 네가 죄일며 지르면서 네가 과연 구원받았느냐고, 네 죄가 예수로 용서받은 것이 맞느냐라고 우리를 향하여 정죄하고 비판하며 판단할 때마다 우리는 나는 확신하며 구원함 받았다, 용서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제3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또한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이것을 제대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군사로서 아버지 하나님 무장하고 또한 정말 주님 앞에 설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런 기본적인 자세가, 태도와 행동들이 잘 이루어져야 함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마귀는 항상 속이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의 가장 약함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며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주님, 우리 이 약함이 강함되게 해주시고 오히려 이것을 확신하면서 오히려 믿음의 전쟁을 치르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들을 잘 해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우리 청년들 안에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라는 이런 사죄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주님, 이번 소리를 통해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을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셨소서. 그래서 더 이상 죄의 문제로 시달리며 죄의 문제로 고통당하며 죄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주님 앞에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움당하며 고통당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습관적으로 짓는 죄, 반복적으로 짓는 죄, 혹은 내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품은 죄악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런 죄악들 생각나게 해주시고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우주치고 꾸짖지 않은 그 주님 앞에 구원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믿음 구원받은 것을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죄 지은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용서함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 때문에 허덕이고 죄 때문에 발목 잡히고 죄 때문에 어려움 당하여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이런 사죄의 확신, 이 확신이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또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식으로 보여지는 문자적으로 성경을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또 실적으로 배움을 통하여서 들음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하는 그 하나님을 늘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만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은 공한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인 것이 아님을 저희들이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멀리 알되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과 삶으로부터 경험으로부터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그냥 나아가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날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날 구원하신 그 주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또한 영적인 전쟁을 싸움 나갈 수 있도록 또한 여러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작되어진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날마다 패배하며 아버지는 지는 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폐잔병으로 어깨 쭉 처지고 아버지 날마다 고난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여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병사요 군사임을 인식하고 날마다 병사로서 어떤 마음과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를 계속해서 아버지 이 집회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죄와 세상과 나 자신과 싸워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가 피 흘리며 싸우되 몸싸움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적자하게 싸움을 행하며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앞에 세상의 가치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단순히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말자고 이야기했지 세상의 것을 어떻게 추구하지 말아야 하는지, 어떻게 세상의 것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알 수 있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과의 싸움들, 나 자신의 여러 가지 쓴뿌리와 경관진과 여러 가지 아픔들 때문에 내 자신과 싸움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하면서 싸우며 정말 다시 한 번 주님 앞에 영적으로 재무장할 수 있는 아버지 기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놀라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을 이뤄 나가기 위해서 주님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내게 있는 그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날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무장을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재각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죄 때문에 아니면 내 자신 때문에 아니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아니면 다른 어떤 것 때문에 발목 잡혀서 주님 영적인 전쟁을 치르지 못하는 폐잔병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니 치르지도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하기 위해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이 전쟁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능력과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담대하게 이기며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의 모든 삶,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날마다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구원의 감격,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삶이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 이어지는 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더 많은 청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운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들려주시는 한 가지 그 말씀 음성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것이 아니라도 작은 것 한 가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그 간절함을 통하여서 나올 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수련의 두 번째 시간 우리가 확신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인 군사로 영적인 전쟁을 치료하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해졌음을 용서함 받았음을 확신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의 발목 잡혀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인 전쟁을 치르다가도 또한 죄 때문에 힘에 겨워 아버지 마치 폐잔병처럼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가 이 죄로부터 죄사함의 확신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를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셨고 또 말씀을 통해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악한 마귀를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문제마다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성령하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함께하심,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이 악한 마귀 사단의 계계에 빠져 지치지 않도록 도우시고 실패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날마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녁에도 계속 집회가 이어지고 내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환경과 상황을 열어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이 참석하여서 내게 주시는 그 한 말씀을 붙잡고 은혜 받고 나오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생활과 삶을 책임져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꿈꾸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장래까지도 하나님 책임져 주셔서 날마다 그들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 날마다 주님으로 인해서 풍성함이 넘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